오늘 말씀 제목은 소음이 된 복음, 소음이 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었던 본문 1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시면서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무한한 은혜와 철저한 자아 성찰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읽은 6절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한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는 무한한 은혜와 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뒤에서는 마치 복음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선별하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본문은 얼핏 보기에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조차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절은 가장 심각하게 오용되고 곡해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교회 리더나 어떤 신앙의 동료가 사랑을 담아서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종종 그럴 때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 성경 구절을 앞세워 스스로를 방어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전면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비판을 하시나? 마치 이 구절이 옳고 그름조차 따지면 안 된다거나 어떤 잘못이든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자기 합리화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모든 판단과 능력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혹하게, 경솔하게 당신은 죄가 많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유죄를 선고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은 어떤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타는 그 태도를 지금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결여된 율법적인 정죄가 그런 것이 되겠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비판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는 그 판단, 지금 그 비판들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비판은요, 어떤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벌을 주려는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형제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때로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적 권면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그 상대방의 형제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다 더욱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2절입니다. 3절 말고 2절. 아멘.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과 자비가 철저히 결여된 엄격하고 율법적인 잣대를 그 상대방에게 들이대면 훗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잣대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남에게 사용한 그 가혹한 기준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죠. 내가 형제를 차갑게 계속해서 정죄했다면
나 역시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 차가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의 문제는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내는 본질적인 어떤 우리 신앙의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이 진리를 티와 들보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많이 우리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티가 뭡니까? 바람에 날리는 작은 먼지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는 사소한 실수나 아주 미미한 도덕적 결함을 상징합니다. 그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입니다. 반면에 들보는 뭡니까? 고대 가옥의 기둥, 지붕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대들보라고 하죠. 그 들보를 의미합니다. 자기 눈 속에 지붕을 떠받치는 거대한 대들보가 박혀 있어서 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미세한 먼지를 빼내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금 떠올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장된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기만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거대한 죄악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점만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먼지와 같은 미미하고 사소한 것들은 크게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인 걸 내 앞에 큰 대들보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신이 고쳐줄 수 있다고, 그 티를 내가 빼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여라고 일갈하고 계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외식이 뭐라고 그랬죠?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두꺼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라고 했죠. 외식이. 겉으로는 저 사람의 문제를 돕겠다고 꽤나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죄는 엄청난 그 죄는 숨긴 채 남의 죄만 이렇게 들추고 저렇게 들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요, 형제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치명적인 죄악이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들조차도 영원히 방관하고 비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뭐라고 하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네 눈 속에서 그 큰 잘못됨과 교만함과 외식함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부도덕하고 바르지 않는 길로 가는 그 눈에 그 티를 빼주는 일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고도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사랑을 요구하는 일종의 영적인 외과 수술과 같아요. 눈이라는 기관이 얼마나 연약하고 민감한 기관입니까? 작은 먼지 하나를 제거할 때도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형제의 영혼을 다루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조심스러워하겠습니까? 거칠고 공격적인 그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면 그 사람이 치유되기는커녕
심각한 상처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위선을 무너뜨려 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자신의 들보를 고통스럽게 빼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었는지를 깨달은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만이 그 후에야 비로소 그 형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손길로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비판적인 판단과 어떤 정죄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절에 오면은요, 갑자기 이 문맥과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구절이 하나 딱 들어갑니다. 7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까지 상하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개는요 애완견이죠. 고대시대 개는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는 사납고 불결한 들개 무리를 뜻했습니다. 좋지 않은 뜻입니다. 돼지는 어떻습니까? 유대 정결법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 아니 분명히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섣불리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내 눈앞에 있는 그 큰 들보를 빼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을 개와 돼지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 구절은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하고 수수께끼 같은 구절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갑자기 이 구절만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정말 앞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그리고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을 분별해서 귀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진주를 주지 말라라는 이 충돌되는 메시지가 한 장면에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개인적인 친절이나 어떤 물질적인 도움 또는 인간적인 호의를 의미하는 단어로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6절 말씀은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요, 그럼 목사님 누가 돼지입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할 때 갖게 되는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도 모독하고 무시하니까 전하지 말라거나 내가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공유하는데 무례하게 반응한다고 전도를 포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흐름 역시 다른 사람을 미리 개와 돼지로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제자들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이 이런 단어를 넣었어요. 여기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 진주라고 해요. 원어를 보면은요, 너희의 진주라는 것이죠. 소유격 대명사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맡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맡은 복음, 너희가 맡고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거룩한 복음의 진주를 스스로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맡긴 이 진주를 정말 거룩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다루고 있느냐? 너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개와 돼지가 짓밟도록 함부로 땅에 내던지듯 우리가 그 거룩한 진리를 너무 가볍게 말하고 너무 별것 아닌 것으로 행동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네가 먼저 복음의 가치를 깊이 알고 그 진주를 귀히 여기며 그 거룩한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본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진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맡은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 복음을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싸구려 논쟁거리나 어떤 정죄의 언어로 그냥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요. 걸핏하면 나를 방어하는 기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요. 아무나 짓밟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복음 자체는, 문제는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맡은 우리가 그 진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복음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별난 것, 별것 아닌 걸로 하찮은 종교 활동 수준으로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6절의 말씀은요, 누가 개인지 돼지인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받을 사람을 골라내라는 비판적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맡은 우리가 그 가치를 망각한 채 그 진주를 함부로 다루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왜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장 귀한 말씀의 진리를 맡은 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 거룩한 진리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의 가치를 철저히 망각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한가운데 세워두고 율법의 이름으로 돌려치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모욕하고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인 사랑 다 빼버렸죠. 율법의 본질인 긍휼 다 사라지고 오직 타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말씀의 조항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고작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과시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논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한 싸구려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결과로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로마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의 신앙과 진리를 존중할 이유를 찾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귀하게 다루지 않는 거룩한 것은 세상 앞에서도 하찮은 종교 논쟁처럼 보였고, 결국 그들의 진리는 로마의 권력 아래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자리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손에 진주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진주의 가치를 조금 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맡겨진 복음을 가지고 이토록 끔찍한 위선의 전철을 밟을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1월 12일 아침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 지하철의 역 앞에 낡은 청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아침 시간에 거기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그 앞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43분 동안 1097명이 그 앞을 지나갔고 발걸음을 멈췄던 사람들은 단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듣고 그가 받은 돈은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 $32였습니다. 그 남자는 세계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연주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한 악기는 350년 된 최고급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연주한 곡은 바흐의 샤콘드라고. 잘 모르시겠죠? 클래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주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사흘 전 그는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공연을 했고 전좌석 매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그 동일한 음악은 소음이 되었고 그 위대한 바이올린은 $32를 버는 구걸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음악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악기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연주자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그 음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거룩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손에 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 복음을 35억짜리 바이올린으로 듣기도 하고 지하철역 구석에 소음으로 흘려 듣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쥐고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정죄하기 위한 무기로 복음을 사용한다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들춰내기에 혈안이 돼서 위선으로 복음을 포장할 때 세상은 그 복음을 외면하고 발로 짓밟을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손에 쥔 우리가 문제겠죠.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복음을 맡은 우리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 줄 중에 99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고 단 한 명만 성경을 읽는다. 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귀하다고 여기는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세상은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중심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룩한 가치를 위탁받은 제자들이 그 생명의 진주를 스스로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성이 그 방점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던져도 되는 그냥 싸구려 정보가 아닙니다. 논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도 아니고요.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복음의 가치가 공짜의 가치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생명의 진주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제로, 공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전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하게 다루고 살고 있느냐? 이 질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볼 때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비춰질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취미생활과 같은 종교 활동으로 보여지는가? 아니면 저 사람의 인생의 가장 근간을 붙들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가? 밟혔다고 화내기 전에 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귀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나눌 때도, 복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도 그 거룩한 가치를 깊게 의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복음을 침묵 속에 감춰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더 신중하게 그 복음을 나누고 더 한없는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소중히 다룬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우리의 편견으로 개와 돼지로 제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원의 문을 닫는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다루기 때문에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복음의 가치를 심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 귀한 거룩한 것, 진주로 여긴다면 세상은 적어도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값싸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히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밖에서 계속 때리고 구타해보세요. 옆집 아버지도 와가지고 우리 애들 때립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걸 누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물며 복음이야. 우리가 복음을 조심스럽고 존귀하고 가치 있게 다룰 때 세상도 함부로 그것을 짓밟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5절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요, 6절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복음을 맡은 자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절차를 밟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결코 정죄도를 들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거룩한 가치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정죄와 율법주의적 자태의 위험성을 경계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을 자신의 편협한 시각으로 삼으려는 욕망은 본질적으로
만왕의 왕 대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영적 교만의 극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철저히 잊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먼지 하나를 들추어내고 빼내려고 할 때 우리의 복음이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들보를 가진 영적 파산자였으나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눈을 떠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험담하고 공격하는 언어적 폭력과 그 외식의 가면을 반드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망각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무기로 복음을 삼을 때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소음이 된 복음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짓밟히는가? 내가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다뤘는가? 여러분들 명품 가방이 있습니까? 비 오는 날 막 밖에 던져놓고 다닙니까? 뭐 그렇다면서요. 비 올 때 이렇게 쓰면은 짝퉁이고 옷 속에 넣으면은 진품이다. 가방 하나도 우리가 그렇게 고이 모시는데 하물며 복음이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이번 한 주간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숨겨진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기 성찰의 뼈저린 고통을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감내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형제를 찌르고 비판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치유하는 진정한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먼저 내 자신 속에 눈 속에 박힌 들보의 끔찍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겸손한 자만이 그 후에야 비로소 위선적인 정죄와 율법에 칼날이 없이 형제의 그 티를 섬세하게 뽑아주는 힐러,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내 생명과 맞바꾼 얼마나 값비싼 진주인지를 영혼 깊이 아는 자만이 그 거룩한 진리를 세상의 얄팍한 조롱거리로 전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굳건히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들보를 내려놓고 그 은혜로 형제들을 품으며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들답게 그 합당한 삶의 하모니를 이루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